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복된 추석 잘 보내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복된 삶들을 지내다가 한 주 동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니 참으로 좋고 즐거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여전히 피곤하신 여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 불변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좋아지시거나 더 나빠지시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좋아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여러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사람 보통 이렇게 교리적인 딱딱한 용어를 말을 하면 머릿속에는 있는데 도대체 내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은 냉동인간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계시는 분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불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하겠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활발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불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주 동안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불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 한 주 동안 신앙생활 하셨지요? 그렇다면 불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도 불변하신 하나님이 와닿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단지 교리책에 써있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단순한 교육적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에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은 우리의 소망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을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니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 주는 풍성함을 뒤로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에 벗어나 율법의 행위를 따르게 되니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율법의 행위를 따르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를 따랐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요? 그들은 이미 받은 복을 풍성히 누리기보다는 더 나은 복을 취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그래서 열심으로 내려다가 도리어 율법의 저주의 늪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 율법에 따르는 이 늪에 빠진 이 자들에게 바울은 그 율법의 늪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나무에 달려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복의 유업을 누리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율법의 늪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어쩌면 배반감을 느낄 수도 있었고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애정어린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형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행위를 쫓는 자들의 늪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하면서 율법이 믿음보다 앞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이 율법보다 앞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 사이의 약속도 폐하거나 변경할 수 없을진데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을 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변경할 수 없지요. 무효로 만들 수 없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율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설득해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종속되어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통로는 율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통로는 약속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15절의 내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조금 더 쉽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일상적인 것으로 내가 한번 이 율법과 이 믿음에 대한 이 약속을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친근하고 가깝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저도 조금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거나 물건을, 큰 물건이죠, 사게 되면 우리는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쌍방 간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이 계약을 한 사람들은 계약서의 문건대로 그 계약한 내용들을 이행하게 됩니다. 돈을 줄 것은 돈을 주고 물건을 받을 것은 물건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사인을 하고 나서 임의로 사람이 그 계약서를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계약서가 서로 간에 관계적 합의가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말은 서로 우리가 좋으니까 바꾸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계약을 우리가 맺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다른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변경할 수 있어요. 사인을 하더라도 또 유언자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언한 사람이 사인을 하고 죽었습니다. 변경할 수 없죠. 왜 변경할 수 없나요?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람 간에 맺어진 이러한 이 계약도 사람이 함부로 혹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을 텐데,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언약을 변경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변경될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무효로 할 수도 있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8절의 그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하죠. 우리는 이 16절과 18절에서, 특별히 16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 바로 약속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약속.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그리고 공부도 하셨겠죠. 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랍비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그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상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창세기에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들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졌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는 말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을 지금 갖다가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약속들은 내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 이것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맥락에서 분명한데, 바울은 지금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냐면, 이 자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으로 올 필요도 없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은 바로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너와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이 자손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단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 그런데 아벨이 죽고 셋을 지칭합니다. 한 후손을 지칭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셋으로 이어지죠.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근데 그 약속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한 후손으로 이어지죠.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 한 후손으로 이어지죠. 야곱.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와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성경의 맥락을 보십시오. 언약의 자손들은 수많이 등장하지만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후손들이라고 지금 지칭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후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언약의 후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자손은 단수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구약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한 자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해주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 후손이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한 후손이 누구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듯이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 그 한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후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룰 것을 지금 구약성경은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올과 에불이 이 차이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집단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 집단은 바로 언약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수많은 언약의 자손들이 있는 거죠. 집단으로 있는 거죠.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고 더 이상 언약의 자손들인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언약의 약속은 누가 이뤘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자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이룰 만한 것들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내가 지켜나가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모두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나요? 약속을 모두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만약에 약속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겠죠? 약속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이루어질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무엇인가 더 해서 구원을 내가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거 하나님께 인정받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경륜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앞서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걸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복을 받아들이는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풍성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이루신 그 유업들을 누리는 겁니다. 갖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바울은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시간의 순서대로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이죠.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을 하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것은 모세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이 모세의 언약인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앞에 있던 15절에 있는 구절과 연관돼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한 번 정하면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못할진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있는 언약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후에 모세와 맺은 언약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시기의 대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특징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자꾸만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의 행위. 자꾸만 대조적으로 하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약속을 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 그럼 모세 언약의 특징은 뭐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주어지는 지침입니다. 행위가 따르죠. 그런데 그 행위는 율법의 본래의 의미대로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지침서다. 그래서 감사로 따르는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걸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보충하려고. 율법을 주셨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줘야겠구나. 근데 율법을 줬어요. 작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왕을 준 왕. 왕을 줬는데 작동 안 하니까 누굴 줬어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언약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좀 불완전한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왕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왕에 대한 약속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안 되니까 율법을 더해야 되고, 율법을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성령을 더해야 되고, 성령을 더해야 안 되니까 이제 또 자꾸만 뭔가를 더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속의 경륜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럼 만약에 처음에 주신 약속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불완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불완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송하고 어긋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완전하고, 모세의 언약도 완전하고, 다윗의 언약도 완전하고, 새 언약도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발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완전한 언약 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완전히 언약이 불완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또 다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행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게 있습니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열심히 행하려고 했지만 언약도 다 못 이루고 죽었어요. 민족도 못 이뤘죠. 땅도 잘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 때.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는 율법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언약을 폐지하거나 되돌릴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브라함 언약이 불완전해서 율법을 주었고 율법 부족해서 왕을 주었고 새 언약을 줬다라고 자꾸만 말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도록 하는 지침으로 준 것이지 하나님의 복과 유업을 얻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 이 잘못된 이 언약적 이해와 구속사적 경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율법의 조건을 삼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루터의 이 본문의 주석은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 여사님, 제 시간에 오지 않고 너무 늦게 오시네요. 430년을 돌아보세요. 이 시간을 돌이킨다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 늦고 지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430년 동안 내가 동의하고 내가 부드럽게 그 안에서 쥐고 있는 약속에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이제 나는 아브라함을 따라 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폐지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여러분, 믿음을 의지하시고 육체의 율법, 행위,
공로에 반대되는 모든 논정을 요약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라고 루터가 말했어요. 지각쟁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율법, 즉 모세의 언약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먼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언약의 특징을 말을 하고 또한 구원에 대한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신 이후에 은혜로 지키도록 한 지침이지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족한 것을 율법으로 채우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누군가 율법에 따라서 유업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다면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난 것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없었던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순서를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모세의 언약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있었다. 너무 중요한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유업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성취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단순히 가나안 땅 혹은 이삭, 야곱,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받을 유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은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은 땅의 유업은 어디예요? 온 세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자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풍성한 유업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쩌쩔 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갖고 있나요? 온 세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안 믿겨지잖아요. 성경에 기록해 너희는 세상의
상속자라. 세상을 상속받은 자인이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단 하나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로부터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지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룬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그 구원의 모든 경륜을 우리가 품고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변경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그러지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순서를 바꿔서 안 됩니다. 내용의 특징들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 특징들을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를 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약속으로요. 그런데 그 거래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응했는데 그 약속에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뭔가 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 횃불을 쪼개주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니 믿음도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조금이라도 변경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구원의 모든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이 근거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른다면 우리의 구원이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변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의 기반이 어디 있죠? 나의 행위에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있는데 어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변함없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누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근거를 준다면 어떨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구원을 둔다면 어떨까요? 확고하겠죠. 평안하겠죠.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죠. 복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늘 나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멀리 있는 지식이 아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지식인 거죠. 여러분 너무 지식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늘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나 하나님을 경험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어디서 그것을 말하겠어요? 루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끝장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며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이 우리를 한량없이 기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적 경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없는 복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에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죠?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게 없으니까 무엇인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붙잡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고 늘 그의 자녀들을 변함없는 약속 가운데 돌보시고 그 복을 끊임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을 하여 주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먼저 약속에 따른 믿음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